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둘째 날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우리 심령에 모시는 그런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인데 믿는다는 것보다 이 영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신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단지 손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에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만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글을 모른다고 하면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사람의 그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모른다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존재와 그 존재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자기의 그 존재 목적도 아무런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비춰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두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그 존재 목적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그 존재 목적을 알게 하는 그런 인식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사람들의 모든 물건을 인식하고 또 각양 그 물건들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비춤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모르다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회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서 생명과 빛은 이와 같이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최초로 빛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첫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며 생명과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과 빛이 바로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받는 것과 같이 또한 빛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사람들 속에 싹트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아무리 비추어져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믿음으로 연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품고 사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멸망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생명의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그 예수님을 또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어두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달아서 참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